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기도 해서 대위임령이라 알려진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를 그래서 하면서 여기에 제자됨 그리고 세례를 그러니까 오늘 또 추수감사절과 함께 세례식을 베풀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 상충해서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얼마나 강렬해요.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의미들과 신앙의 기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 요즘에 설교 중에 그런데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근데 그런데 자꾸 그게 돼요. 반전이 생겨서 한 청년을 만나면서 설교의 내용과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오늘 들려드려야 될 설교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속에 묻힌 게 있었는데 마침 그걸 풀어낼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된 설교 내용에서 제가 먼저 탁 떠오른 거는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의 반니입니다. 두 번의 반니. 반니가 뭔데? 저에게 어떤 두 분께서 반니 딱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는 분당 우리 교회 교구 사역할 때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근데 복도 하나 끼고 이찬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방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회의를 하시려고 오셨다가 마침 또 나오는 길에 저랑 마주쳤는데 저희 교구에 속한 장로님이셔서 자연스럽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저 장로님 셋이 잠깐 인사 나눴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배웅해드리고. 근데 장로님 배웅하시면서 그 복도 끝에 책장 비슷하게 서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책장을 보시면서 아이고 여기가 더 낡았네,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쑥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는 저에게 느닷없이 이찬수 목사님이 봤니? 하시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장로님이 가시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그 모퉁이의 책장 같은 게 이 모서리가 더 낡았는지를 알아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며 가시는 걸 봤냐, 그거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질문이 더 세게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넌 못 봤니?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못 본 거 같니? 내 너 열심히 하고 바쁜 거 안다. 근데 이 마음 잃지 말아라. 일하러 오면 못 본다. 근데 장로님처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오면 보인다. 교회에 사역을 하며 또 우리가 교회를 누리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역자는 일하러 오면 안 되고 성도들은 종교 활동하러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면서 자녀로 오는 곳이기에 그 애틋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성장했다, 교회가 발전했다라는 성도들에게 점점 여기가 집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누구라도 와서 널브러질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이 민낯으로라도 와서 기쁨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니도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고 저 세례 주신 목사님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과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당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딱 출근하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만나러 왔다가 그래요 목사님 그럼 그 결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오셨어요. 슉 가시는데 계단 밑에 창틀이 있었는데 창틀 앞에 종이컵을 탁 집어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담임 목사님 봤냐? 도대체 뭘 이제 봤냐? 너 뭘요? 저 종이컵이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있었는데 내가 한번 누가 치우나 보려고 냅둬봤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 다 출근할 동안에 아무도 안 치우더래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가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탁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죠. 집이라서 그래요. 내가 일하러 다녔구나. 교회요, 집이요, 성도가 영적 가족이요, 정말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과의 공간이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죠. 왜 여기는 더럽냐고 지적하거나 아예 그거를 또 올 것도 아닌데라고 무관하지 않으며 그걸 줍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비유 들어드리면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 되게 긴장하시겠다. 괜찮아요? 괜히 막 엘리베이터 구석 보시고 이러지 마세요. 여기 임대 공간이라 관리실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죠. 우리 집인가?
어제 청년 저의 설교의 전환을 가져다준 청년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은 분립개척 처음부터 있었는데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살다 보니까 집이 늘 널뛰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 경기도 광주 초월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는 동네부터가 초월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초월. 저는 신을 만났다 이거죠. 신년 초월. 동네가 이 정도는 돼야죠. 오리. 멋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리에 있는 더사랑의 교회 미안합니다.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오리인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 굉장히 힘들게 다녔거든요. 지금은 중고차가 생겨서 괜찮지만 되게 힘들게 다녔어요. 초월읍이 또 벌써 초월읍 아닙니까? 힘들게 다녀서 너무 좀 사실 피곤했대요. 그리고 같은 분당이라고 안 느껴졌대요. 여러분도 와보시면 알겠지만 산 너머 터널 지나 오는 순간 되게 격리된 장소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이 교회에 도착하면 이 산이 이렇게 가둬두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 청년이 근데 지금까지 잘 나오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고향 교회 경험도 많아요. 물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넌 여러 거 비교했으니까 어떤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있지 않아? 좋은 교회의 어떤 조건을 얘기해 좀 목사님도 노력해 볼게. 했더니 기가 막힌 답변이 나왔어요. 좋은 교회는 이걸 갖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면 좋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이곳이 내 교회요, 우리 교회요, 내 가족이요. 내가 어떤 영혼의 상처도, 내가 어떤 민낯으로도 와서 아버지를 찾아 널브러 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 꾸미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시도 들어놓고선 정작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며 그럴 만큼의 영적 아늑함,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겠다. 이건 어떤 우리가 손을 쓴다라기보다는 예배가 예배다우며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고백들과 권면들과 서로 간의 동료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청년이 얘기해요. 지금은 산이 가림막이 아니라 울타리로 여겨집니다. 울타리로 여겨지는 순간, 그러니까 조건이 바뀐 건 없어요. 우리 교회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 가림막이 울타리가 된 거죠. 집을 마련하고 있어야 했는데 모델하우스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최근에 이제 교육자 충원이 필요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여쭈었어요. 목사님 면접할 때 뭐 보세요? 작년만 해도 이력서가 들어오면 정말 이력을 받습니다. 뭐 할 줄 아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다 왔나? 나보다 큰가? 등등 정말 그 조건을 봤습니다. 정말 이력을 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력은 참고하고 면접할 때 이력서 보고 이렇게 막 물었었거든요. 작년에는 딱 덮고 딱 하나 보게 되더라고요.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함께 살 사람으로서 내가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보곤 모르죠. 하지만 그 가능성마저도 기량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거고, 그럼 정말 면접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어떤 여기를 거쳐가는 장소나 일할 곳으로 하지 않고 이 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있고 이 교회의 지향점은 뭔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막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참 당연하면서도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시간이 돼서 학교 시간에 데리러 갔습니다. 막 2학년 그 꼬물꼬물한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실내화 갈아 신는 게 막 보여. 딸 나왔구나. 근데 같은 반 남자애가 같이 나와서 막 둘이 또 꽁냥꽁냥 떠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남자애가 떠들다가 신발을 잘못 갈아 신어가지고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제 딸 어깨를 확 짚었어요. 정말 본능적으로 제 딸 어깨를 짚는 그 남자애를 보면서 이 자식이 했어요. 뭔가 아비로서 저는 되게 온화한 척했지만 내 딸이 나중에 남자친구 데려오거나 뭐 결혼 상대자라고 데려오면 장난 아니겠다 싶은 막 본능을 그때 느낀 거죠. 9살짜리 애가 실수로 딸 어깨 짚었다고 이 자식이 하는데,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중함이 가족으로 여길 수 있냐라는 마음속에는 그거 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가족으로 여김. 교회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되게 엄중하게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제자가 무엇이냐?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세례를 주는 거 얼마나 엄중하냐? 가르쳐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모든 걸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근데 다시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가족 만들어라. 내 가족 될 수 있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 이름 다 준다. 야, 니네 아니면 내 마음 누가 알겠냐? 니네만이 내 마음을 가르칠 때 이해해서 지킬 수 있는 존재들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내 아버지로서 집 지키고 있을 테니까 안심하고 집에 들어오고 요거 해나가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이, 입교식이 가족 되셨어요. 그거를 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되고 따뜻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세례반 막판에 성경 어디까지 읽어오세요, 앞으로 어떻게 쓸지 이런 결단물 제출하세요 그러는데 이 말씀에 딱 녹아 들어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가족됨으로 선포돼야 하기에 숙제 몇 개를 면제해 드렸습니다 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시킬지 모릅니다. 네. 근데 두 분이 간증문을 제출했는데 그 가족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기에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되게 놓쳐요. 저는 요즘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욥의 세 친구가 꼴보기 싫은 게 너무 진심이었나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얘네 왜 이래 싶은 게 너무 이렇게 자기네들의 정답을 갖고 와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가 아닌 걸 전부인 것처럼 들고 나와서 욥의 그 자기들의 생각에 담기지 않는 욥의 인생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첫 번째 논쟁부터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 4장 읽어보면 친구들이 와서 야, 생각해봐라. 죄 없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냐? 야, 정직하면 하나님한테 끊어지지 않아. 넌 뭔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넌 정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하시고 죄 있는 자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함과 행간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이미 뒤틀린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다 보니 별별 상황을 다 만납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법칙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틀에 다 담을 수 없는 삶의 복잡 다단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웅장한 손길이 있는 것인데 그걸로 다 재단해버릴 수 없는 거죠. 사실 성경도 우리 삶에 대해서 그렇게 예시를 줍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율법에서 얘기한다 그러지 않아요? 도끼 일 열심히 하는데 도끼 자루가 훅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애 머리 맞아가지고 죽었다. 어쩔 것인가? 아무런 악의가 없어도 최고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끼리 일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어요.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얘는 뭐냐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흔히 봐도 아니 그 좋으신 분이 그런 일을 아니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의 생각의 틀로 다 담을 수 없는 걸 도피성으로 담아주시죠. 그 피값을 도피성으로 상쇄해 주시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죄로 뒤틀린 인생을 가족으로 받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못 보고 늘 자기 틀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물론 자기 틀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관이 있으셔야 되고 목사인 저는 분명한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늘 내가 다 한다라는 장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틀이 하나님 앞에 맞는가, 혹 내가 맞는 틀로 시작하였어도 내 취향을 쫓아가다가 뒤틀리진 않았는가에 대한 그 점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으로 해야 되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완성한 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과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틀보다 늘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삶이 크며 그래서 다 우리 생각으로 담기지 못하는 그 애잔함과 여러 사건들을 들고 나와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예배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이 순간의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이경돈 목사님이 아팠어요. 아프다며? 제가 걱정할까 봐 연락이 왔어요. 검사했는데 독감은 아닙니다. 답변을 보냈죠. 검사 키트가 음성이어도 우린 아프잖아. 나오죠. 이 부교육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럼 출근해 이게 아니라. 근데 다 연약해요. 제가 뭘 해줬다 안 했다가 아니라 다 약해요. 키트는 음성이어도 감기에 걸리면 아픕니다. 독감은 아니어도 아픈 게 이거예요. 기준치에 발각되지 않아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있고 기준치를 넘어가서 오히려 체크하지 못하는 게 있고 우리의 삶은 아픔으로 갑니다. 틀과 검사와 기준으로 다 보장할 수 없는 거야. 제 선교사 형님이 있는데 한창 코로나가 막 기승 부릴 때 와, 막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어때 막 우리 여기는 어디야 막 그런데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나라 이름을 또 까먹었어요. 그 탄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파키스탄, 트르키스탄 뭐 탄탄탄 하는 건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산속에 있는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와중에 확진자 0명이다. 형님 청정구역에 있으시군요. 키트가 없어서 아무도 검사를 못해서 집계가 0명이다. 근데 아파서 들어누운 사람이 천지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과 우리 기준으로 인생을 얼마나 담는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겸손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되었다며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교회여야 되니 얼마나 좋은 집이어야 됩니까? 저는 이 자기 틀에 대한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전 세대 저희 할머니만 봐도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지셨어요. 근데 너무 순수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으셨어요.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 삼수할 때 얼마나 혼났겠어요. 북한 분이셨잖아요. 기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순수한 신앙에 사춘기 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난하게 되죠. 그런 기복 신앙은 아니에요. 뭘 얼마나 안다고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를 생각하면 이 이전 시대의 순수한 신앙은 비난의 요소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순수한 신앙의 디딤돌을 만들었기에 그 위에 제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었기에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아닌지 분별할 능력도 생기고 그 덕분에 더 높은 걸 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내 틀에서 그 전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그 순수한 신앙으로 그 문맹으로라도 믿음을 주신 그 성경 읽을 때 읽히는 글자만 읽었다는 할머님도 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때 그 비난이 사라집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비난, 이 시대에 더 옳은 것을 옳게 갖춰가야 하는 정말 수없이 개혁을 반복해야 되는 게 우리이긴 하지만 그 자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가운데지 누군가를 비방하는 비난으로서는 아니지 않은가. 그럴 때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와서 민낯으로 자녀 역할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반대급부도 있어. 이것만 너무 고소하는 거야. 이전 것만 너무 고소하느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교회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정말 완고함의 끝판왕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앉은 자리에서 정말 평생 성경 연구를 너무 하셔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부터 주석을 남기신 분은 우리나라에 딱 두 분이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정말 완고하셨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어떠한 그 주일에 돈을 쓰거나 뭐 하거나 다 허용되지 않는 그런 완고의 끝판왕이셨어요. 그래서 설교 때도 농담 한마디 없이 오로지 말씀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농담과 잡내기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지금 생전하셨으면은 전 죽었어요. 어디 8시간에 슬램덩크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앞에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고 눈물을 쏙 빼놓는데 막 영화 예화 들고 소설 예화 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달려갔답니다. 다들 큰일 났다 저 죽었다 그래서 근데 가셔서 하신 게 수첩 들고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밌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배우시더래요. 하나님이 전해줄 수만 있으면 뭐든 배우는 거예요. 그 완고함의 깃틀 속에 그 온유함. 왜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니까. 좋은 뿌리를 두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겐 변하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삶의 모습은 너무 많은 방향이잖아요.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성향 저런 성향.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믿음에서 녹여내실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게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주일 하루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뿌리에 여러 방향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 풍성함을 못 보고 그 여러 가지를 한 뿌리에서 묶어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이쪽 가지가 넌 왜 그쪽으로 향해 있어라고 비방을 한다고요. 집에 오면 이 모양 저 모양 다 가족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방을 한다고요. 가로등이 빛을 비추는데 여러 군데 띄엄띄엄 빛을 비추죠. 우리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고독하게 싸워요. 근데 그 땅 속에 전깃줄은 하나로 엮여 있죠. 주님이 내가 이거 묻고 있다. 빛 비추다가 수고했다. 퇴근하면 와서 쉬어라. 주일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가? 저는 교회를 바울 사도가 지체로 비유하고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몸이라고 비유된 건 정말 끝내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죠. 앞으로 가다가 눈이 옆을 봐요. 그럼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앞으로 걷는 거죠. 앞으로 걸어가면서 옆을 본다고 옆으로 걸어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 같이 가는 방향에 가는 방향인 거예요. 하늘을 가리킨다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걷는 방향이 걷는 방향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향해 가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데 중간에 경치도 볼 수 있고 경치를 보니 더 걷는 맛이 나고 힘들면 먹을 수도 있고 먹으니 더 힘이 나서 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지 갔다가 곁눈질 했다고 발이 눈한테 넌 왜 옆을 봐? 라고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손이 입으로 먹으니까 고생하는 발이 나는 걷고 있는데 왜 니네 먹고 이래? 지금 욕 나올 뻔했어요. 왜 니네만 먹고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걸으면서 눈이 옆을 본 거에 대해서 발이 자꾸 따진다고요. 야, 난 앞으로 왔는데 너 왜 오른쪽 보고 있냐? 아니거든요. 그가 오른쪽을 보는 게 흥겨운 발걸음을 만들어준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 제가 꼴보기 싫다 그런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욥은 다르죠. 어제부터 이제 본문이 되는 욥기에서 참 제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한 친구들의 비방 앞에서 친구들은 본인들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욥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 고통 중에서 무의식 중인지 의식 중인지 모르겠지만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실제로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틀과 체계를 알아가는 것 이상으로 틀과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이 틀이 중요한 것이지 틀을 위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우 이거 두 가지만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숨지 않고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하나님한테 하지 말라예요. 아버지니까 앙탈이 가능한 거예요. 욥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보아가고 교회에서 그것을 못할 때, 하나님을 정말 소개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할 때 우리의 틀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자라나지 못하게 하지 않는가. 멋진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만들었는데 집은 아니지 않은가.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 안에 기물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기 위해서 귀한 물건들, 그리고 금으로 막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등잔대, 진설병상, 진설병, 이거를 두고 한 구약신학자 얘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어느 가정에 가도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집안 살림, 영광을 위해서 고귀하게 만들어졌지만 풍경 자체는 이스라엘의 가정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 피해 값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죄의 값을 해결한 다음에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제사장이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탁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미하시지만 상처를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서 와, 밥 먹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게 그 아버지 만나게 해주러, 그 멀 것만 같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상 차렸는데 먹어, 이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는가? 아니, 느끼는가가 아니고 그걸 아는가? 정말 주일에 모든 모임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모델하우스 만나느라 집을 못 만들어 드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랬다라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우리 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신방하다가 한번 센 말을 들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말로 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신방 가다가 다다다다 물어보시면 다다다다 대답해요.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해드린 신방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욥의 새 친구 같았을까. 다 대답해, 다 틀이 있어, 다 정답이야, 다다다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눈에서도 그게 보여요. 내가 꼴보기 싫구나.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답답함을 풀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말이 오늘 우리 집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낸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 다 설명해 주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도면만 설명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그 행간이 읽히세요. 목사님, 매뉴얼 설명하지 말고 그걸 집에서 이용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사역하면서도 매뉴얼대로 안 됨에 대한 갈등과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뉴얼대로 안 됐다라는 것이 혹 핀트를 잘못 잡은 건 아닌가. 우리 집으로 만들면 매뉴얼대로 되든 안 되든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뉴얼 이상의 효과를 내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 어떤 매뉴얼을 둔다라는 건, 예를 들어 제자반 훈련에 있어서도 매뉴얼을 둔다는 건 그만큼의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집이면 그 매뉴얼 이상의 애정과 정성과 정말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다 하는 애정이 막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제자반 여러분, 제가 매뉴얼이나 숙제를 면제해드리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코 여기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전 이 가족이 되어서 뜨거움 때문에 더 몰아붙일 거예요. 진지하게 묻게 돼요. 일을 하고 있었나? 천국까지 함께할 영적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만들고 있었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온 천하를 향한 아버지의 주권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사탄에게 가리워져 있어서 못 보고 있던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위임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족 만들어 주시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빠니까 같이 있지. 분부한 모든 것 지켜라. 가족으로 살게 하라고 그러시네. 그냥 탕자처럼 나가서 사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 살라 그러시네. 그럼 나 진짜 그대로 살아야지. 이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벌어지는 입교와 세례식은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니 추수감사절로 보내게 됨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